있죠. 믿음의 표적. 믿음의 표적. 믿음의 표적이 있으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14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15절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는 자에게 어떤 표적이 따르는가? 5가지 표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자적으로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풀어서 설명드릴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믿음. 오늘 새벽에 저는 이제 시편 113편에서 주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의 종은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이냐? 교회를 다닌 사람이 주의 종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이 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고 나는 피조물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의 자리에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종입니다. 종은 분명히 주인의 말씀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종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표적이 있다고요. 여기 표적은 헬라어로의 세미니온입니다. 표적, 징조, 표시, 신호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믿는 자에게 표적이 있는데 이 표적은 이 5가지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표적은 이게 진짜다. 요한에게, 이 도마에게 손가락으로 창자국을 만져라. 못자국을 만져라. 자, 이게 진짜다 말이에요. 흉내내는 게 아니라고요. 쇼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거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확인하고 이게 표적입니다.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표적이라는 세미니온이라는
단어의 뜻 속에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신호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신호등을 보지 못하면 대형 사고 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표적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신호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표적은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탄, 마귀, 귀신은 악령입니다. 존재 자체가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 믿는 사람들도 우한 질고가 오면 뭐라고 얘기하죠? 마가 끼었다 그러네요. 마가 끼었다. 마가 끼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마귀가 왔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똑같은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은 우리에게 마가 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한질고가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잘된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깨져버립니다.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 끼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 마가 끼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마가 끼면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슬했어요. 여러분, 무당들을 데려다가 구슬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귀신은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라 잠깐 나갔다가 다시 오는 것이고, 그래서 구슬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구슬해야 돼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으로는 귀신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아멘. 2번 다시 올 수 없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빛이 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근데 그 빛이 약해지면 또 어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믿음 없으면 이 표적이 안 나타난다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랬어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게 빛이 있는지 무당한테 가봐라 그랬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돌팔이한테는 가지 말고 강신무한테 가서 그 강신무가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분은 들어가서는 큰일 나는 거죠. 빨리 교회에 와서 금식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 속에 예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빛이 있으면 그 무당은 소금을 가지고 와서 뿌리면서 왜 예수쟁이가 왔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를 왔냐고 쫓아낸다니까요.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첫 번째 뭐라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자에게 첫 번째 표적이 특별한 신호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인입니다. 이거는. 봐라,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 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종이야. 라를 인정해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이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서 새 방언이라는 말은 물론 방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저도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 새 방언은 꼭 혀꼬그라진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악담, 험담, 온갖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입이 변화를 옵니다. 입술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만 했던 사람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악담을 하고 험담을 하던 사람이 이제 입술이 바뀌어서 감사를 합니다. 그 입술에서 천국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국 방언. 천국 방언이 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천국 방언이라고. 그래서 우리 입술에 변화가 오고, 우리 입술이 이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입술에서 세상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 방언을 말하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막 그냥 기도원에 가서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이게 새 방언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 못해요. 흉내도 못 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믿음 있는 사람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기도입니다. 이게 새 방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뱀을 집어 올리며, 또 가서 여러분들이 독사 가서
나 믿음 있다고 와서 독사 손으로 잡으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말 속의 뜻을 알아듣잖아요. 뱀은 악령입니다. 사단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 뱀을 잡으니 애뱀 사단이고 마귀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악한 영입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그 말은 악한 영을 이긴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멀리 있는 뱀은 이기는데 가까이 있는 뱀은 못 잡습니다.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주위에 내 안에 독사가 또가리를 틀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혀를 널름거리면서 앉아있어.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또가리 틀고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형제, 자녀 누구도 다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은 아닙니까? 내 속에 뱀이 또가리 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거의 상처는 뱀입니다. 그 뱀은 나를 늘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나를 늘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상처를, 그런 원망 불평을 이겨낸다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온갖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각종 우리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상해서 부정적인 뱀이 우리 안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부정적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원망 불평으로, 염려 걱정으로, 그리고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건 내 안에 이미 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먹어도 즐겁습니까? 잠을 자도 즐겁냐고요. 삶의 질이 형편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옆에 분들 얼굴 좀 봐줘요. 저 얼굴이 진짜로 행복한 얼굴인가 봐주세요. 인자사 막 웃어봐야 그 필요 없어. 그 안에 뱀을 잡아야 된다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뱀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삶의 질을 사정없이 떨어뜨리는 게 상처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난,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한 상처,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 네. 그 상처들이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상처를 덫이 나고 성이 나 있는 골마 있는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바로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썩을 대로 썩고 상할 대로 상하고 병들 대로 병들어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을, 자, 네 번째 어떤 징표가, 어떤 표시, 어떤 신호가 왔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또 가서 농약 마시지 마세요. 농약 마시는 순간 죽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독이라는 말은 뱀이 쏘는 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에는 코프라가 없죠. 근데 이제 이 대만이나 동남아 가면 코프라 뱀 많아요. 예. 근데 거기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예. 특히 안경 안 쓰신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코프라가요, 독을 찌르고 쏜다고요. 그 독이 눈에 들어오면 실명됩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참고로. 그래서 이 코프라 이렇게 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피 불면서 막 코프라고 춤추고 하잖아요.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악한 영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독한 말로 우리를 흡업하고 찢고 고통을 줘도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해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말 한마디로 우리는 상처받았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맨날 며칠을 몸부림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됐다니까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잠자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은 나는 날마다 고통 중에 살고 있다고요. 바로 이게 독을 마신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은 그 독을 해독시켜 버린다니까요. 그 상처를 낫게 해버린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몸이, 마음이 나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씻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다 잊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이 좋아서? 아니요. 우리는 다 똑같이 감정의 동물이고 말 한마디로 상처받고 울고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신다고요. 고치신다고요. 어제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을 바꾸어서 지지하게 만드신다. 이해하게 만든다. 예, 그들 편에서 해석하게 만든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 나라도 그 정도라면,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야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보호, 특별한 사랑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고, 나를 오해했고, 나를 괴롭게 했고, 나를 피눈물 나게 했던 그 독을 우리는 견뎌내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독으로부터 내가 불행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독으로부터 내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독을 내가 거뜬히 이기고 당당하게 일어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멜리데섬에서 사도행전 28장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압송 중에 태풍을 만나서 이게 멜리데셈에 표류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뱀이 바울을 물었다니까요. 뱀이 지금 물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토인들이, 그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허메야 스스라고, 신이라고,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그런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지켜주시는 자는 뱀이 물어도 안 죽더라고요. 바울이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오늘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학생들이 이런 표적이, 이런 신호, 특별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 5번째요. 마지막으로 5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기 병든 사람은 육체적인, 신체적인 병도 있지만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도 있습니다. 영적인 병도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성도님들 아마 거의 다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오늘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물론 대만에서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체험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인 것입니다. 예. 누구 말처럼 병든 사람 다 나서면 병원은 필요 없게요? 의사도 필요 없고 약국도 필요 없고 무조건 교회 가서 기도만 하면 다 낫나요? 그런 유치원생 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야 할 사람은 삽니다. 뭐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다 생략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얘기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고 김 목사 얘기하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담배를 많이 피워서 가래가 모가지에 찰 정도로 가래가 많이 나왔어요. 말도 못했어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이 1시간 내무 교육을 못할 정도로 가래가 심했어요. 군종사병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무관장님 교회 가서 기도하면 그 가래, 그 목이 났습니다. 너 장난하냐? 지미신 용각산을 수도 없이 먹었고 좋다는 약을 다 먹어도 안 낫는데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낫냐? 너 나 약 올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목에서 피가 넘어온 것도 기도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저는 지금 내 몸 어디를 봐도 목에 칼된 자국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8시간, 16시간을 강의를 해도 가래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고치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하고 저도 인류 엔지니어로 저도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목회자의 길로, 목사의 길로 지금 46년을 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우리 창대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88년도 4월 마지막 주에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5월 첫 주일날 처음 예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창대교회 설립 기념일이에요. 자, 옛날에는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이면 원로 목사라고 그래요. 25년 이상이면 노예에서 공로 목사라고 그러고 원로 목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지금 한 교회에서 36년 차, 이제 37년 차 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리니, 이 5가지 표징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생활 속에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이 표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라고,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라고, 믿음 없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뱀을 치고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악한 영이 쏘아붙는 그 무서운 독을 이기시기를 바라요. 해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치유를 받으시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고쳐주시는 치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